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복,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 이렇게 본문을 택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 전체가, 나아가서는 신구약 전체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이렇게 그것을 요약을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선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하였고, 2절에서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성소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들어서면서 이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그 명령, 계명,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이제 3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오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여기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3절부터 13절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이제 4절부터 이어지는 14절부터 39절 사이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1독 성경을 하시는 분들은 14절부터 39절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명령을 지키면 이러한 것을 복주겠다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그 저주, 그거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지키면 이런 복을 준다라고 하는 3절부터 13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선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제가 맡은 이 기간 중에 천국을 향해서 잘 안전하게 달려갈 것인가, 그러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하루하루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연초를 시작하면은 금년에도 기도 제목을 정해가지고 이제 12월까지 그 기도를 응답받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새해가 되도록,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새벽 특별 그러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일 적게는 6명, 또 이렇게 7명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요약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은 그 앞에 거 부탁합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설정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약국에 가면은 양약과 한약이 있듯이 성경에 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결국은 옛 약속과 새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1.1획도 틀림없이 분명히 지키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베스트셀러로 책방에 잠깐 왔다가 가지만은 다 자취를 갖추고 없어집니다. 오직 성경만이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하나님께서 우선 그 출발이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도리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이 책임을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특별히 3절에서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제 4절, 6절, 9절, 11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비를 주리니 6절에서는 내가 평화를 줄 것인 줄 9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하고 내가 약속을 이행하리라 11절에서는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13절에서는 내가 멍에를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고 이행하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을 너에게 이행하리라 그 이행하리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연초에 이 기도 제목을 5가지 정도 이내에 이렇게 적어내라 그랬는데 한 10분 이상이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내용들이 말이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 기도 제목 중에서 그 여러 명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제목들을 보면은 어떤 그 1년 1독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회복을 주십시오. 어떤 분은 또 가정의 화목과 행복과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장래 문제를 위해서 직업을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위해서 진학을 위해서 또는 배우자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전부 합치면은 뭐 한 30가지 정도 된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에서 3절에서 1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주리라 이루어 주리라 라고 한 이 내용 속에 100%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넣지 않은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해주겠다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13절에 바로 서서 걷게 해주겠다. 우리 성도님 이름을 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염희숙 권사님이 걸어가는데 뭔가 이 허리가 자꾸 굽어지고 그냥 다리가 자꾸 불안하고 바로 서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 아멘 하십시오. 우리 말이죠. 이 물질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5년 이래 20년 이래 가장 수출이 떨어지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여기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끊임없고 군사 독재가 끊임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겠다, 안전하게 하겠다, 기쁨을 주겠다. 이 모든 그 약속 하나하나가 말이죠. 이것을 지켰는데도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다 찢어버리고 어디 쓰레기통이고 다 버렸을 것입니다. 폐기물로. 이것이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시급한 것입니다. 절대 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다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의 제목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그러랴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기 2절에 보면은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우리 안식일이라는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내 안식일, 주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앞에다가 내 자를 써놨어요. 그냥 안식일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무슨 대통령의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무슨 직장 상관의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무슨 집안의 가장의 안식일이고,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빼앗고 도둑질하는 것이, 그것이 이방을 숭배하고 이방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는 여기 26장 14절부터 39절에 이러이러한 일이 행해지겠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안식일을 범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멸망이 이르렀다 그러면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더니 이루어지는, 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더니 벌이 내렸다, 징계가 임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벌, 계속 일이 안 풀리고 막히고 계속 질병 가운데
1년 내내 그냥 머리가 아팠다, 팔이 아팠다, 다리가 아팠다, 발가락이 아팠다. 계속 아픈 거. 그거 깨우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약속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계속 일어서서 걷게 하고 안정과 평화와 웃음과 기쁨과 풍요함이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사실 물론 우리의 어떤 행함에 의해서 우리 노력에 의해서 꼭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은혜의 그 문을 갖다 꽉 닫고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강제로 주실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그 복이 어떻게 이것을 뒤섞어 가지고 이거 말이죠. 로또 복권 돌아가는데 막 이제 번호판이 막 돌아가는데 이제 막 돌다가 거기서 핵심이 되는 번호가 딱 떠요. 그래서 이거 막 섞여 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느 게 진짜 당첨 번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막 돌려가지고 핵심이 되는 그것을 이제 여기 다시 추려봤어요. 그 2번 바로 요건데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이 내용을 갖다 말이죠. 이렇게 한번 뽑아봤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그런 풍요의 복이고 하나는 영적인 그러한 복이고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이것을 계속 돌려가지고 이 말씀을 1절부터 13절을 계속 돌려가지고 이제 그 핵심이 되는 당첨 번호가 나오는데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요약한 것을 한번 풀이해 보면요. 우선 물질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의 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는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의식주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육체의 연단은 조금 새끼손톱만큼 조금 그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간구하면서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건한 그 기도 제목은 좀 더 세상적인 것보다
믿음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금생에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도 유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데 말이요, 이왕이면 영적인 것을 기도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건강 속에 육신의 건강만 포함되는 것보다 말이죠,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게 해주세요.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라는 말인데, 하나님 2023년 한 해 안식일을 개근하게 해주세요. 예배에 개근하게 해주세요. 이게 더 크고 놀라운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려고 그러면 건강은 자연히 허락하시는 거고,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일날까지 일하면서 근무하게 하지 않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주일목까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정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기 26장 10절에 보면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잠시 잠깐 불경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지만 그것은 위장된 불경기고 위장된 적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적자가 있을 수 없고 결코 재정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장된 적자, 위장된 그 재정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제가 주일마다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저기 무학여고 앞을 지나가는 성수대교를 가면 무학여고가 있는데, 거기 아침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버스를 놓쳐가지고 8시 반에 도착 예정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8시 예정 시간에 온 학생들은 다리가 무너지면서 다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매일 늦지 않던 학생이 그날따라 버스를 놓쳐가지고 학교에 늦었어요. 근데 늦게 가니까 다리가 끊겨가지고서 건너가지 않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잠시 잠깐 지체가 되고 당장 기도 응답이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그 위장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더 큰 응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국가의 평화와 번영, 이것이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세계를, 경제를 지배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결국 우리나라도 미군이 와서 지배하고 있고, 뭐 일본도 그렇고, 북에서 침투해오면 우리 자체적으로 뭘 이렇게 방어하고 싸우고 그런 체제가 되지 않고
미국과 뭔가 상의를 하고 도움을 얻어야 되고.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또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미국에 가서 자꾸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 가가지고서 부탁하듯이 이렇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그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얼마나 번창하는지, 우리 이것을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는 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얼마만큼 부강하는지 그것을 보면, 야,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얼마나 부강하는지,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다 믿어야겠구나.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강남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비교적 부유한 그 지역에 가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50%가 기독교인이다,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한 25%,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다 그러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50%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국가의 어떤 그런 여러 국무위원들 그 부처가 있는데, 외교부 같은 데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훨씬 높다 말이지,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번창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물질적인 풍요함에 이어서 영적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6절에서 이 평화를 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레위기 26장 말씀은 사실 뒤에 가서 신명기 26장 말씀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모든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그 가운데 머무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것이 바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참으로 한국도 보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잠자리가 불안해서 못 자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집은 벽에 금이 가가지고서, 지난주에도 보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나와가지고서 대피를 해가지고 임시 거처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편안한 그 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통치자와 권세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뺏겨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참으로 교육자들과 목사님들, 또 직분 맡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 목사님들, 또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되면 온 성도가 다 잘못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단 경제라고 하는 것이네. 사실 이렇게 아침에 매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난 주간에도 보면은 편지가 2통, 지지난주에도 2통, 편지가 자꾸 우편함에 꽂히는데, 그거 보면은 이단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와 합쳐서 같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봅시다. 여기서 참 기쁨과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편지가 말이죠. 지난주에도 두 통이 또 왔어요. 이 이단을 경계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 교육자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11절 12절에 성막을 세우시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이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걷는데 쓰러지지 않고 바로 서서 세워서 걷고 뛰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영적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화목과 사랑, 우리들의 기도 제목, 그 영적인 신앙, 진리, 가족 구원,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묵은 곡식을 내버리게 하고 새 곡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이것이 말이죠 선순환 구조라 그러는데 이 사이클이 말이죠 계속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고, 이것이 계속해서 선순환 구조로다가 돌아갈 때 이 복이 끊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하나님의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둘러봤을 때 일하기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주일이 되면 한번 푹 쉬고 재충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서 주일에 몸의 컨디션이 가장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중심이고 안식일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면 금요일, 토요일에 좀 푹 쉬어서 재충전해야 돼요. 주일에 힘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교회 빠지고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님께서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 같이 죄인에게라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몸이 막 어실어실 춥고 뭔가 좀 아주 그냥 독한 감기 기운이 있고, 요새 코로나가 있기 전인데요. 코로나 되면 당연히 그런 게 있으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있기 전에 보면 그러한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갈 때는 그냥 가뿐하고 깨어나고 발걸음이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면 바로 서서 걷게 하고 안녕과 평안을 주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는 힘을 주리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 힘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어기고 지키지 않으면, 여기 사실은 14절부터 30절 읽어보면 말이죠, 너무 엄청난 말이 많이 나와서 그 말을 만약에 여기서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이 성숙된 분은 받아들이겠지만 안 그런 분들은 목사님한테 또 손가락질하고 이럴까봐 그런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저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7배나 더한 저주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빠지면 7배나 더 아픈 병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재앙도 말이죠, 11절에 보면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 이 복만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재앙도 아주 그냥 놀라운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21절에 보면 그 재앙을 말이죠,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아주 재앙 중에서도 아주 그냥 최고의 그 재앙. 28절에 보면 7배나 더 징계를 한다. 25절에 보면 연병을 보내고, 재앙에 관한 것은 일일이 말하면은 우리 상처를 받을까봐 있는 가운데 각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누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배의 그 청석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것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 17가지 순서 중에서 봉헌 시간이 또 있습니다. 봉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위기 26장 이 말씀, 신명기 26장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는데, 신명기 26장 11절 12절을 보면 내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의식 중에 복을 주시는데, 그 거두어진 그 양식 중에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서 레인과 객과 부하와 가부와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드리지 않고 봉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하고 그냥 갖기만 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선순환 구조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복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그 복을 나누고,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넘치는 복, 물질적인 풍요, 영적인 풍요, 또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새로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은혜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